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머릿속과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믿음, 어떤 소망, 또 우리의 신앙 이런 단어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르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라 하는 이 단어 가운데 함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눈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죽음, 즉 고난과 그 모든 질고의 멍에를 지고 죽으신 우리들의 어떤 가장 정서의 좀 자극적인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사랑, 모든 이들을 끌어안아 주신 사랑,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섬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 믿는 이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여진다라는 표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즉 처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결국 누구를 보고 알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저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셨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성찬식, 그리고 세족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복음서에 나타난 그러한 행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매 예배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예전들은 하나의 퍼포먼스로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삶의 자리의 행위를 우리의 예배의 이 순서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다만 이제 오늘날 예배의 자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성찬식이나 또 성례전이라고 일컫는 세례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 이 보라라는 단어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번 코로나 상황,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모임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우리로 모이고 있지만 지금 조심스럽게 5월달 우리 중반이나 후반부에는 소규모로라도 우리가 우리 예찬교회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서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예배 형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예배의 형태 말고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상황들을 보자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국 상황 가운데에 뉴욕 혹은 시카고 이렇게 북쪽에 지금 대도시에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실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주 단순한 의료용품이지만 마스크가 부족하고 또 실제 생활의 필수품인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또 생필품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필품들을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의료팀들에게 이러한 의료용 마스크라든지 필요로 되는 부분들을 교회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재원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실제화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찬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 생필품 꾸러미를 작은아마 만들어 놨어요. 10개를 만들어서 주어진 필요로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재원이나 어떤 인원이 많고 큰 교회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들의 최선의 길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비단 미국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역시 또 이러한 모든 의료 행위들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들과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의료 선교라든지 생필품 지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매스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그것이 낱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이 라이브 방송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 어떠한 삶의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날마다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3장 2절의 말씀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여지게 되어지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확실히 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낯빛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은 주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이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러한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여,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나타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닮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주님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낯빛이 누구를 닮아있다고요? 주님 닮아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참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민법이나 형법에 관련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신앙적인 삶을 사는 이런 어떤 소극적 의미의 범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가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에로스적인 또 아가페적인 이러한 이상적 삶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에 관련된 모습들,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의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함께 모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전에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는 부분들이 좀 약화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집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이전과 달리 가족이 24시간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이 집에 혹은 가정에 함께 있는 그 가족들과의 시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각자의 생활 반경이나 또 생활을 보내는 시간들이 좁아졌기 때문에 함께 공유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전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또 이 주일을 함께 보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를 갖는 이유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미와 또 이것이 향후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에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조금 더 그 행위를 자세하게 진지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각 가정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예찬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24시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나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보다 그렇지 못한 조금 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가정을 판단할 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의의를 실천하는 가장 베이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래, 내가 날마다 그래도 성경 한 장씩은 읽어야지,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내 육신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마귀가 우리 방바닥에서 쓱 나와가지고 내 발목을 잡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결단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의지나 내 믿음이 이것을 떨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과 가정의 어떤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들의 무게는 사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고 여러 가지 도처에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만 딱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구멍난 가정 경제들이 한꺼번에 다 메워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밤을 새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즉각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상처나고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으로 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의 믿음 한 조각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을 메꾸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붙든다라는 이 표현은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우리의 연약한 상황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메꾸어지고 보상받는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지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아무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져 있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핵심적인 구절은 우리가 배가 고파서 나는 것을 훔치지 않는 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적절하게 빼앗기 위해서 사기치는 죄, 이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범죄하지 아니함은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즉 우리들의 DNA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절 가운데 싱가포르의 어떤 재벌은 이 폐호흡을 돕는 호흡기를 만드는 사람은 지금 그것이 모든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의료 장비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역시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의 이야기이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모두에게 있는 공감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에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원화시키고 이분법시키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누구를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간 빨리 지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 못했던, 내 손에 내 눈앞에 있었던 세상적인 삶에 적절히 기대고 있었던 내 믿음, 내 신앙, 내 눈,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적절히 반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누구에게로 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에게 속하여진 산 소망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린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확신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닮아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굳건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반어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님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결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를 최선을 다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의를 행할지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갖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일상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이전보다 예배의 자리를 더 소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가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또 발라밟는 모든 지경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자아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인된 삶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오늘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 모습이 주님 닮아 있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1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